시편 79편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861쪽 시편 79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61쪽 시편 7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같이 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이 가을에 불현듯 저의 그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아마 우리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다 공부했던, 배웠던 그런 시죠. 그 시의 그 첫 번째 연을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여기 이제 1년이고 두 번째 이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또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제 그렇게 2-3년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제가 이 첫 번째 연에서 한 단어에 굉장히 필이 꽂혔어요. 뭐냐면은 그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 받기는, 해석하기는, 가을에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기도의 언어를 채우느냐 했을 때 아마 그 겸허한 모국어, 이것이 아마 겸허한 모국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장 겸손한 그 모국어, 천국 언어, 이런 게 아니겠는가. 곧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하는, 겸손한 모습이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겸비하여 회개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가을에 올려드릴 때 참 그것이 이 가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의 향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올려드려야 할 가장 겸허한 모국어가 아니겠어요? 기독교만이 회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이방 종교는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필연적 존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 회개, 기독교만이 회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참 김현승 님이, 물론 기독교 신자입니다. 김현승 님이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를 쓰지 않았는가. 이 가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겸손한 언어, 그 회개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했던 이 김현승 님의 심정을 우리 같이 이어받아서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시는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로당한 뒤에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로 추정이 되죠. 그 표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의 시입니까? 아삽의 시죠. 아삽이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대변해서 지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이제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가 돼서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가 너무나도 심하게 손상이 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참한 현실이지만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도 이게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 교회의 영광과 어떤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다면 교회 다니는 우리 자신에게도 좀 창피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심각한 훼손이 가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아삽이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소망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그렇죠? 영원히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다윗 언약에서 살펴봤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시 받아주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가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삽은요,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회개하며 호소하는 것이 오늘 본 시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치명적인 죄를 범했어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가 자초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형편없이 추락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이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바로 우리의 회개, 우리의 돌이킴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이게 바삭해요. 이론은 바삭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강박한지, 회개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지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요 어떤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은 물론이고 우리의 정서와 감정,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이 회개의 기도, 그래서 이 비참한 나락에서 다시 한번 건져내시는 이 현실을 회복하시는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찾아내면서 이 가을에 정말 김현승 님의 식구처럼 겸허한 모국어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유다 백성들은요 비참하게 파괴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친히 목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4절 시작. 우리는 주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소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이 전까지는 그렇게도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냥 경고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귀를 틀어막고 있더니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자기들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황폐화가 되었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에게 우리가 조소와 비방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때늦은 이 뼈저린 후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요. 교통사고 한번 호되게 경험하고 나서 조심해서 운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널무더기가 된 이 예루살렘,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면서 이방 족속에게 비방거리와 조속거리가 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유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까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야 사방이 꽉 막혔구나, 이제 뚫린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웬만큼 비참하고 웬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하고 완전히 쫄딱 망해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지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와 여자들이 다 떠나가고 이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을 하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이 음식 쓰레기를 사람이 먹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비참하게 돼지가 먹는 음식 쓰레기로 연명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언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까? 돼지가 먹던 그 음식 쓰레기 쥐염 열매조차 그것조차 떨어지고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스스로 돌이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요. 갈 때까지 가서야, 완전히 시궁창에 빠져봐야 그제서야 회개를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가 봅니다. 사람이 그렇게 강박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회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을 비로소 현실로 이게 체득을 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친히 목도하면서 그제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불씨, 하나님께 유턴의 그 단초는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는가,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는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깨달으면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왜? 지금이 좋은데 뭐라 회개합니까? 내가 친히 무너지고 파괴된 현실을 목도해야, 체험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인격적 회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첫 번째 적용, 현재 우리의 자리가 참으로 공고하고 참으로 비참하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이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 고통의 가중이 가장 심각했을 때에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이 그 꼭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권념하시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노홍수 때 그물이 온 지면을 뒤덮는 것이 150일 동안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갈 때까지 가셨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갖고 어찌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고통의 정수리가 꼭대기까지 찼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절망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손길을 베푸실 타이밍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폴레옹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망, 포기라는 단어는 없어요. 왜요? 가장 암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갈 때까지 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돌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삼는 것이, 이것도 참 이제 은혜죠. 이것도 참 은혜인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말고 그 전에, 그죠?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과 핵으로 불장난 하기 전에, 혹시라도 하기 전에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떼우각성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이 영광과 순교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갈 때까지 가기 전에 돌이키는 것. 지원 열매 다 떨어져 가지고 그때 돌이키기보다는 그 전이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회개의 과정에서 참 중요한 관건이 있어요. 그 뭐냐?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앞선 세대 조상들의 죄악까지 지금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 현실은요, 여러분 앞선 세대들의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지금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지금의 이 역사, 지금의 이 현실은요, 앞선 세대의 뭔가 어떤 그 원인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과관계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 죄악도 죄악이지만 이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앞선 우리 선조들의 이 죄의 영향력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주어졌구나, 이런 역사적인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겠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조상들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 우리가 앞선 세대들의 죄악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끌어안고 담당하겠사오니,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가 자행했던 그 누적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세대를 받아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는 현실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현 세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이게 역사적인 문제예요. 지금 남북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죠. 한반도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실정이잖아요. 우리가 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시대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에 누적된 죄악을 오늘 우리가 끌어안고 회개하고 청산할 때 바로 이 해결의 단초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앞선 선조들의 그 죄악과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대의 이 고리를 끊는, 그걸 청산하는 이런 회개의 작업이 인격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일제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공적으로 가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 회초리로 6.25 전쟁이 터졌고 지금까지 계속 남북으로 대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멀게 거슬러 올라가서는 5,000년 우리 민족의 자행한 그 수많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 그 후대들에게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즉 우리 세대가 앞선 세대들 조상들의 죄와 허물까지 떠안고 애통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느 누군가가 이런 역사 의식에 깨어 있어 이 민족과 조국 교회를 끌어안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마음을 찢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을 자비를 이 세대에 베풀어 달라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구국기도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라와 민족의 그 죄악을 끌어안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미스바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쉽게 안 닿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나라와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대물림이 없어요. 유전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이 대물림되고 유전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흐르게 돼요. 만약에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그 자녀에게도 계속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혹시 앞선 세대들 조상들의 죄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예수 보혈과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지고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래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이 조상의 죄의 영향력이 유전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완전히 끊어져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부모가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암병 같은 거 가족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전적인 기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 의지하며 나가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죄 자체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악 영향력도 깨끗하게 보혈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보혈의 권세예요.
그냥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한 딸린 그 식구들, 그 잔재들, 그 영향력들, 이게 다 예수보혈로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예수보혈과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조상들과 부모들의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끊어주시고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셉의 기도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회개의 과정에서 중요한 마무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 비참한 현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긴 문제지만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되고 보니까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아주 심각한 먹칠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은,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한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홀로 있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규명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제비족에게 물려가지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갖고 가정이 무너졌다면 과연 집 나간 아내만 비참해지겠어요? 아내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가장도, 그렇죠? 자식들도 이 바람난 아내 못지않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남편의 얼굴을 위해서라도, 남편의 명예와 남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남편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뭐요? 다시 아내가 죄와 허물을 청산하고 집으로 본 남편으로, 가정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남편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쫄딱 망해가지고 맨날 지지리공상 사고나 치면 그 누구 망신이에요? 부모 망신이에요. 이거 부모. 아이고, 쟤 도대체 네 집애야, 네 집 자식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 얼굴에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쪽 당사자들 간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렇죠? 문제로 그들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관계성 안에서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고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의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를 이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 고통의 현실에서 우리를 살려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아삽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참 몹쓸 짓을 했더라도, 아무리 내가 개판을 쳤을지라도, 그래서 비참한 나락으로 내가 지금 떨어졌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삽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에 여러분 호소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남입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래야만 하나님 당신도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도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명예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살려줘야, 이거 고쳐주셔야, 이거 회복시켜주셔야, 이게 나만이 위한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과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삽은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무너졌고, 그래서 비참한 현실에 내가 놓여 있다면 이는 당사자인 나도 고통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더 나아가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죄악마저 내가 담당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손길을 여러분 호소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